각자가 헌금에 관한 생각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수정할 것들은 함께 수정하고 또 보충할 것들은 보충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가 성경에 기초한 그런 헌금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바로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 전에 오늘은요 조금 이중무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헌금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것들도 첨가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주로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요,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헬라어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헌금에 관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해서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사도가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해서 그곳마다 전하는 곳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평생에 마치 수건 사업처럼 자기 평생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소원처럼 해나가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마치면서 논문으로 썼던 것이 바울의 헌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도 교수가 김세윤 교수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헌금에 관한 걸 쓰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논문 처음 쓸 때 문답을 하는데 제가 발견하기로 헌금이 다가 아니고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헌금에 관한 그 말들과 기록들 이면에 담겨 있는 바울의 신학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이걸 좀 부족하지만 연구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 주제에 대한 허락을 받고 쓴 저의 논문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바울은 평생에 선교하고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 개척과 설립과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 일과 함께 바울이 또 동일하게 해나갔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헌금 모금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 곳곳에 보면 바울은 적지 않게 헌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할 이 지면에 조금이라도 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그 지면에다가 왜 이렇게 곳곳에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단순히 헌금을 많이 모아서 오늘날처럼 교회를 짓고 기도원을 짓고 묘지를 장만하고 교회의 어떤 재산을 불리기 위한 어떤 그런 이유였을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로마서 15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한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선교와 그의 사역과 그의 신학이 함축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모든 열방이 너의 믿음의 후손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선지서들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말일에 마지막 날에 주의 정하신 때가 되면 온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시온을 향하여 함께 모여들어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1차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취에 대한 그림이 바울에게 그려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바울을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의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자, 말씀 그대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마치 성지순례를 하듯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모여드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요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온 열방이 하나 되어 뭉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졌고 또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라고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도록 하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그것을 헌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수년 동안 기근, 가뭄으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 성도들이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연적인 상황과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과 이런 모든 것들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접목시키면서 모든 열방이 주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 그들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이방인들이 그야말로 오늘 1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하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온 세계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고 성취되고 있음에 대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그림, 이것을 바울은 헌금이라고 하는 행위로 표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헌금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그냥 헌금 주머니에 이렇게 몇 푼 넣는 단순한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헌금의 가장 큰 그림은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에 대한 눈에 보인 우리의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 그림이 바로 헌금입니다. 오늘 이것부터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관한 큰 세 가지 의미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신을 잘 가다듬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평소와 달리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여러 구절을 찾아볼 것이고요. 헬라어를 제가 몇 마디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받아 적으시기도 하고 표시도 해 두시면 신앙생활에 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멘.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2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기록된 말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기록하기를,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되기를 바울이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이지요, 여러분? 가서 뭐 발을 닦아주고 뭐 어떤 겁니까? 바로 모았던 헌금들을 전달해 주는 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섬기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우리 한글 말이 헬라어 원어에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명사로 바꾸면 디아코니아지요. 디아코니아가 뭡니까, 여러분? 봉사입니다. 말 그대로 섬김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오. 그리고 교회의 집사들을 디아코노스 그러지요.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이라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군이 기록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헌금을 전달하는 이방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드려졌던 그 헌금을 전달하는 그 일을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기록을 하는 디아코니아, 봉사다, 섬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셔서 앞에, 로마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형제들, 제자들이 힘대로, 자신들의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가 수년 동안 가뭄, 기근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부조를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일들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이 부조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제 성경에는 부조라고 하는 그 글자 앞에 사하고 괄호로 조그마한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쭉 밑으로, 성경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 각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하고 컴마 찍고 봉사라고 되어 있죠. 이 부조라고 하는 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조, 그야말로 부조금이지요. 뭐 장례를 당한 사람, 혹은 결혼을 하는 사람, 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경조사에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돈을 부조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하는 이 부조라고 하는 말이 봉사라고 하는 말이라 헬라어로 그랬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뭐냐 하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자, 로마서 15장 25절에서 말 그대로 헬라어 원어를 잘 번역해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말 그대로를 직역을 해서 섬기는 일로 번역을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은 디아코니아를 전혀 원어의 의미와는 좀 동떨어진 우리 한글 성경은 부조라고 하는, 우리가 부조라고 하는 말을 듣던 돈이 떠오르지만 그러나 디아코니아는 돈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그 일 자체를 디아코니아라고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자, 12장 25절도 한번 보실까요? 12장, 사도행전 12장 25절. 계속해서 같은 곳을 보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펴라 하시는 곳에 계속 그냥 펴두시고 제가 말씀할 때에 또 다른 곳으로 같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2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여기도 똑같이 부조라고 하는 말이 있고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역시
밑에 가서 설명을 보면 헬라어로 봉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11장 29절과 같은 말입니다. 자,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만 사도행전 복음서를 제외한 사도행전부터 바울 서신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 혹은 부족 혹은 연보 혹은 헌금, 우리 한글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헌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이 섬기는 일에 대한 설명이 앞에 붙어 있는데 뭐냐 하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혹은 성도들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지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기록해 놓은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모금한 헌금을, 부조를, 연보를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러 간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전달하러 간다라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전달한다, 섬긴다, 돕는다라고 기록하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헌금은 섬김이고 봉사인데,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한다라고 늘 생각하고 배워왔고 믿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결론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또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또 한 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24장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저 뒤편으로 24장으로 가셔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7절. 자, 우리 다 같이 2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과거에 자기의 어떤 그런 사역했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또 어떤 법정 앞에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이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아코니아입니다. 부조, 연보, 섬기는 일.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구제할 것과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재물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의 이야기 말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누가의 신학적인 의도는 뭐냐 하면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별개의 다른 것이라는 겁니까? 같은 것이라는 겁니까? A and B 하면은 유대인의 생각은 A와 B는 이구할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 우리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았던 부조금, 섬김, 디아코니아, 이 모든 봉사는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어디에서 보았지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 제사장처럼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침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받으실 일이 되기 위해 내가 힘쓰노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원래 의도한 바는 이방인들 그 개개인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 되어져서 온 열방이 주께로 나와
굽혀 경배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성취되어질 것을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 일환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고 예배를 통해 모여진 그 모든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전달하지만 곧 이것이, 이 돈은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제물을, 그 부조금을 드리는 이방교회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신학과 누가의 신학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헌금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곧 교회 앞에 드리는 것이다.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려지는 부조처럼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함께 나누고 함께 모으는 이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이 사상이 신약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구절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 공동체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러셨지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드리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외되어 있는 헌금은 성경의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연결해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인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벨이,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있는 제사를 원하셨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고 아벨은 피를 흘려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가인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제물이 중요하지만 그 제물보다는 그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그 인격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경배하는 신앙의 모습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보셨다라고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방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불의웃, 돕기, 모금하는 것처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비록 형제들에게 전달하는 돈이었지만, 교회에 전달해주는 돈이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모은 부조금이고 섬기는 일이고 연보였지만,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전달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한 이름 되었음과 구약 때부터 말씀해왔던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에 대한 그림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사역에 근거한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로 디아코니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개인적인 은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금에 대한 반쪽 생각입니다. 헌금은 디아코니아입니다. 헌금은 봉사요 섬김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표현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물입니다. 자, 두 번째로 헌금이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다시 15장 말씀입니다. 15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한 가지 팁으로 헌금을 하는 우리의 자세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또 2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연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저도 어릴 때는 헌금이라는 말 안 쓰고, 그죠? 연보. 교회 가면서 연보돈 좀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직도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연보. 자,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교회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 이것이 헌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당장 압니다. 그죠? 헌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 자, 그런데 이 로마서 15장 26절에서 헌금, 연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뭘까요, 여러분? 디아코니아. 예. 우리 권사님 재치 있게 디아코니아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또 다른 분은 뭘까요? 이 단어가 뭐냐 하면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뭐지요? 나눔, 교제, 사귐, 함께함, 하나의 공동체를 만듦, 연합체를 만듦, 여하튼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 되어서 교제하고 사귄다는 의미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해서 기쁘게 한 코이노니아를 하였다라고 했는데 한글 성경은 이것은 의미상 헌금이다 라고 해서 연보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돈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 성도의 하나됨, 성도의 연합, 이것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를 함께 모았다,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로마서 15장 26절에서는 이제 연보를, 헌금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똑같이 연보라고 번역된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몇 곳을 찾아볼 텐데요. 그 단어들마다가 전부 헬라어가 다 다르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6장 16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대한 오늘 본문의 이 16장 1, 2절에 관한 주석적인 설명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보시면 연보라고 하는 말 앞에 성도를 위한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헌금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 그것이 뭐냐 하면은 2절에 매주 첫날에, 다시 말해 주일이지요. 주일에 너희 각 사람 성도들이 수입에 따라 헌금함으로 모아두어서 내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때 막 부랴부랴 막 헌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 매 주일마다 모아라. 왜 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헌금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매주 첫날에 주일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주마다 예배 때에 모여서 헌금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16장 1절 2절에
똑같이 연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요. 1절도 성도를 위하는 연보, 2절에도 사람들에게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하는 말로 연보. 자, 여기 한글로는 똑같이 아까 로마서 15장 26절의 말과 똑같은 연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15장 26절 로마서에서는 코이노니아였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서는 헬라가 뭐냐 하면 로기아입니다. 로기아. 우리나라 자동차 기아이죠, 기아. 그 앞에 로기아입니다. 로기아. 근데 이 로기아라고 하는 말의 직역을 하면 뭐냐 하면 조금 여러분들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이 뭐지요, 여러분? 세금은 국민의 뭡니까? 의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나라 말로는 연보라고 되어 있지만 성도를 위하는 로기아에 관해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세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뭡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이방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누구나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무감을 가지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미리 모아두는 로기아를 성경은 헌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8장으로 가셨어요.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바로 뒤편에 고린도 후서 8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방교회가 그들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순교를 각오해야 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교회들이 1절에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들도 가난했지만은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했다. 여기 한글 성경에 또 똑같이 연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에 이 말은 코이노니아도 아니고 로기아도 아닌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플로테스는 뭐냐 하면요, 의도하지 않은 순수한 관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배고픈 자가 여기 있습니다. 빵을 한 조각 떼주면서 속으로 내가 이 사람 줬으니 저 사람도 언젠가 나한테 돌려주겠지 라고 하는 이기적이고 의도된 마음 없이 그저 주는 것,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하플로테스를 우리는 직역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짧게 말하면 성실함, 진실함, 신실함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플로테스의 더 정확한 말은 이기적이지 않은 관용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관용. 자, 연보라고 하는 말로 우리 한글성에 번역된 말 코이노니아가 있었고 로기아가 있었고 하플로테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이 말들을 연합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무적이면서 내 마음에 이기적인 것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관용으로 함께 하나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자, 또 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1절과 9장 13절도 같은 말인데 한글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9장 고린도후서 한 장을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9장 11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 연보도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됐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이방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에 넉넉하고 너그럽게 헌금했다. 다시 말해 이기적인 마음이 없이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의도함이 없이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 같은 그저 값없이 주시는 그 용서와 관용과 사랑으로 너그럽고 넉넉하게 헌금한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여기 또 and 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똑같은 것이 뭐냐면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 그러니까 13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그 행위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헌금하는 행위는 같은 것으로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제하는 것과 재물을 같은 것으로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종하는 일과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헌금하는 일을 같은 걸로 보면서 연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연보도 코이노니아도 아니고 로기아도 아닌 하플로테스입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하플로테스, 이기적인 마음이 없이 의도적인 마음이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과 그 모습을 본받아 값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돌려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은 관용과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 공동체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결국 바울이 꿈꾸는 결과는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바로 앞에 장 다시 8장으로 돌아가셔서 20절입니다. 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는 곳에는 잡음이 있을 수 있죠.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 설립을 했죠. 가는 교회들마다 바울은 이런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그 돕는 일은 단순히 형제를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에 대한 시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한 형제 그리스도의 한 몸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합시다 라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설교하고 전했더니만 오해가 생겼습니다. 저 바울 저거 돈 밝히네. 저거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말은 예루살렘 갖다 준다 그러는,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갖다 준다고 말은 하지만, 야, 정말 저 바울이 갖다 줄까? 중간에 지가 슬쩍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닐까? 온갖 추측과 사람들의 생각이 난무합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심한다. 바울이 조심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다. 모으다 보니까 이제 그 헌금의 액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이 헌금 모금과 전달에 관한 일들을 하려고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여하튼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연보, 그의 연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로 연보라고 똑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헬라어는 이제 네 번째 헬라어입니다. 코이나니아도 아니고 로기아도 아니고 또 하플로테스도 아닌 하플로테스와 비슷한데요. 하드로테스입니다. 하드로테스. 자, 이 하드로테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엄청나게 많다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막 철철 흘러 넘치도록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액의라고 하는 말과 하드로테스라고 하는 말을 비슷한 단어를 두 번 쓰면서 바울은 지금 모여진 헌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지금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이 헌금의 사용과 전달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행한다. 왜냐하면 이미 오해가 생겼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잘 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하드로테스, 엄청난 양의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연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가셔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도 여러분들 성경에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왔는데 그 앞에 각주가 붙어 있지요. 예. 성경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라고 되어 있죠. 복. 자, 다른 연보라고 기록되어 있던 코이노니아, 로기아, 하플로테스, 하드로테스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만드신 분들이 특별히 각주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것만큼은 중요하다 아마 생각을 하셔서 연보라고 하는 말 앞에 각주를 붙여서 설명을 붙이기를 복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여기 한글로 똑같이 연보로 번역되었지만 헬라어가 뭐냐면 율로기아입니다. 예, 율로기아. 율로기아가 뭐냐 하면 복 혹은 찬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라고 하는 말과 영어로 치면 굿이라고 하는 말과 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좋은 말이지요. 좋은 말이 뭡니까? 남을 축복하는 말이고 감사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래서 유와 로고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율로기아라고 되어졌는데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저 뒤편으로 가면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의 복의 하나의 일부분이고 헌금 그 자체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지금까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로기아, 하플로테스, 하드로테스 모두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기록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제물처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 쓰는 모든 그런 헌금들이 그것이 디아코니아든 코이노니아든 로기아, 하플로테스, 하드로테스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었고 그것은 곧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우리의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을 한자 한자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먼저 전에 약속한 율로기아 하나님을 높여드림 하나님을 찬양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너희가 미리 준비하기를 내가 권면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줄 알고 권면했으니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참 연보 참 찬양,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교리적이고 조직 신학적인 것들을 많이 도출해낼 수 있겠지요. 헌금은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참 어떤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뭐 헌금 주머니 돌아가니까 주머니에서 막 옛날에 저도 그런 거 있습니다만 500원짜리 100원짜리 중에서 좀 작은 거 골라내려고 막 주머니에서 막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내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내가 이 헌금이라고 하는 돈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내가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보실까요? 헌금은 섬김입니다. 섬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 헌금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100% 아니 1000% 맞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이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까? 공동체에 전달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고 공동체가 운영되어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존재하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마침내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물로서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곧 공동체를 위해 드려짐으로 공동체가 이 헌금을 사용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에 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드려지게 하신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 속에 봉사가 포함되어 있고 섬김이 포함되어 있고 교제가 포함되어 있고 의무라고 하는 로기아가 포함되어 있고 하플로테스, 이기적인 마음이 없이 관용과 사랑과 넉넉함으로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하드로테스, 참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 포함되면서 곧 이 헌금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헌금은 여러분 주일날 그냥 봉투에 얼마 넣어서, 물론 그렇게 하는 분은 아무도 없지만 그냥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헌금하는 게 교회 재정 보태려고 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헌금이 모여져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꼬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지 언제 내가 교회에 헌금했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정답이었다는 거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성도를 섬김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므로 내가 성도로서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성도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마치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 것이 세금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로기아, 세금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인 줄 알고 내가 드림으로 하플로테스, 내가 아무런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고 하드로테스, 풍성하게 넘치게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헌금 드림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율로기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시겠습니다. 헌금이 뭡니까?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이제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기 역시 본문에 대한 자세한 전체적인 주석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기를 저희는 그들에게 빚을 졌다. 여기 저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빚졌느냐? 뒤에 설명이 나오지요.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기 때문에 이방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7절 마지막에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자, 조금 전에 25절에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할 때에 섬긴다, 한글로 번역된 섬긴다는 디아코니아였는데 여기 27절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이방교회 성도들이 육적인 것들로, 다시 말해서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할 때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 말입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섬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레이투르기아입니다. 레이투르기아. 이 말이 뭐냐 하면 오늘 로마서 15장 27절에만 그들을 섬긴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 전체의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뉘앙스를 지금 27절에서 말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헌금하는 것이 자기들이 빚진 것을 갚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헌금 자체를 이방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영적으로 빚진 것을 육적으로 갚는 그것을 곧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레이투르기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고 또 설교가 있고 마지막에 축복이 있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습니까? 예? 헌금이 있잖아요. 헌금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가 빚진 자로 영적인 것을 빚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육적인 것으로 되갚아주는 것은 곧 성도를 향한 디아코니아이고 성도들 사이의 코이노니아이고 성도의 로기아이고 의무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해야 할 하플로테스, 하드로테스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율로기아 찬양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헌금 자체가 예배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냥 순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 드림 자체 이것이 곧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이투르기아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헌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헌금에 관해서 각자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지고 정의 내리고 판단하고 있는 생각들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오늘 11조나 다른 헌금에 관해서 다 참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다음에 좀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한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신약 시대에 11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11조가 신약 성경에 어디에 있냐? 신약 시대에 11조는 없어졌다.
율법이 폐기됨으로,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구약의 11조는 신약에 없어졌다 말씀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한 번이지만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번이 되었던 100번이 되었던 1000번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화환과 합체와 그런 식물들의 11조는 잘 드리는구나. 그런데 너희의 11조에 의와 인과 신이 빠졌구나. 이것과 함께 겸하여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11조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부터는 11조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헌금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성의 연보라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말로 연보라고 하는 헌금, 돈에 관한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전부 다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로기아, 하플로테스, 하드로테스, 율로기아, 레이트루기아, 전혀 돈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이 기록되었지만 그 기록과 함께 신약 성경의 헌금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땅을 팔아 전 재산을 교회 공동체에 헌금했습니다. 디아코니아 했고 코이노니아 했고 율로기아 했고 레이투기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 교회가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서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로서의 유지된 모습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저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의 막 칭찬과 존경과 막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목을 집중받는 걸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땅을 팔았습니다. 얼마가 크다고 할까요? 땅을 팔았으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0억이라 칩시다. 100억을 땅만 가지고 있을 때는 에이 팔아 하고 이제 나도 드릴 거야 하곤 했는데 100억이 현찰을 눈앞에 딱 보니까 한 50억만 드리지 뭐. 이거 다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살지. 50억을 숨겨놓고 50억을 자기 딴에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로기아, 하플로테스, 하드로테스, 율로기아, 레이트루기아 한다고 내어놓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여기 올 때에 성령이 네 마음에 하시는 것을 네가 느끼지 못했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전 재산을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 그 어디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헌금, 연보, 돈 그런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성도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진정한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섬김에 코이노니아에 그리고 하플로테스와 하드로테스에 하나님을 향한 율로기아와 레이투르기아에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이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혹은 시기와 혹은 어떤 인간적인 저 사람이 했으니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공동체를 위해 무언가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심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재정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2015년도 수고하셨고 2016년도 수고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 드려진 헌금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용하는 지폐, 동전 똑같은 돈입니다. 그러나
재정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앞에 드려진 예배의 결과물입니다. 이 돈을 계수하시고 보관하시고 지출하시고 재정부가 또 이 돈을 관리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한 믿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도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성경과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 신앙의 모습들로 아름답게, 이름 그대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 성도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